이게 진짜네요. 예. 자, 오늘 제목은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을 수 있지만 왜 절대 불가능하냐면 첫 번째, 한 명도 예외 없이 근본 문제 속에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문화는 다 다르고 생각 달라도 문제는 동일해요. 뭐냐면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원죄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가 된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 떠남 사탄이라는 사단이 장악된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은 두 번째, 불신자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없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서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의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물리적인 짐 들고 사는 게 아니라 정신의 문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가 육신까지 오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내세 문제, 영원한 지옥 가는 이런 내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런 영적인 문제를 후손에게 대물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은 세 번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 역사적으로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종교를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들의 공통점은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 구원 얻을 가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 내가 착하게 살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했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속에서의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선행이 구원 얻을 가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 학문을 했지만 이것도 구원 얻을 가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성공하든 세상에서 잘 살든 상관없이 죄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그리고 늘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단으로 인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절대 불가능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원래 첫 번째 성품은 공의거든요. 공의. 그래서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공의를 지키면 인간은 다 멸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함께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으로 주신 단 한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뭐냐?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근본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고통과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혹 여러분 살면서 우울할 수 있고 왜 응답 없습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도 이미 해방돼서 그렇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멸망할 상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잊고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은 1초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던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갔어요. 이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는 법은 전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영원히 안 떠나시기 때문에 사단은 다시는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만약 부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안 있고 다 같이 산으로 올라가서 절을 해야 되지만, 부처님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최고의 문장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멍 때리면서 그냥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반대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단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함으로써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온 참된 자유한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거든요. 근본 문제로 인해 불신자 상태로 고생하는 인생 됐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안 떠나시고.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 그래요.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사탄의 밥이었지만 이제 여러분, 예전에는 억지로 사탄이 우리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대적이 됐잖아요. 승리하신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흑암 세력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우리가 부를 때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마치고 오늘 은혜 받아서 집에 갔는데 가정 분위기가 안 좋다. 어떻게 되면 될까요?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러고 여러분 교회 갔는데 교회가 왠지 좀 그렇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새학기 됐는데 대학 갈 때마다 공중의 권세 분자 흑암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 부르시면서 대학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 그럽니다. 주신 신분과 권세를 방치하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아,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구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이 방치하지 않고 사용하고 누릴 때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구나. 그리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이 오직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붙잡고 세 번째, 우리는 평상시에 누려야 됩니다. 자, 아침에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새 힘을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 시간대 되냐? 밖에 나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돼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보좌의 망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낮에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현장 가고 사람 만날 때는 이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밤에는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직전 마지막 찬양 보좌에 막 했잖아요. 외치기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여기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절대 불가능 속에 있을 때는 인간의 그 어떤 강한 노력도 다 헛수고인데 여러분은 조금만 누려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이전에는 나의 절대 불가능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복음을 아침과 낮과 밤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체험됩니다. 그리스도구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직이라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일성이라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 지속하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재창조라 그래요. 이 138이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속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말씀 성취를 아우어즈 그리고 말씀 300%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절대 가능의 응답 주실 겁니다. 두 번째,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기도 응답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자, 먼저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전도학교 또 여러분의 대학의 지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원네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인 대학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대학에서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되도록. 그래서 기도 응답의 의미는 뭐냐면 위오스입니다. 이걸 보고 또 기도 300%라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업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응답만 주시고 업이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에 걸림돌 되도록 응답 주시지 않으세요. 같이 균형 있게 응답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게 always with예요. 얼만큼 응답 주시냐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그것이 예전까지는 그냥 기말고사 잘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업의 전도의 응답이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치유, 힐링이라 그래요. 이게 시스템 되도록. 그래서 업의 응답은 AWHS, 이게 업의 300%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되게 중요한 귀한 계획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 가지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업의 응답을 통해 대학 보고만 세계 보고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도 자꾸 옛날 체질로 돌아가려는 나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 생각과 마음 잡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평상시에 도전하는 이번 여름방학과 다가오는 새학기 준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옛 체질 또 사단의 속임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 것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써 말씀 300%, 기도 300%, 업의 300%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